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 한 거 아니야?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대목이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41장에서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그리고 형들을 요셉이 시험하는 내용 우리가 살폈죠. 그것이 43장까지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가는 대목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45장까지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바로 이 막판 마지막 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다 모든 걸 용서해주고 났는데 이제 바로 왕이 소식을 듣죠. 요셉의 형들이 저 먼 히브리 땅에서 왔다더라. 그래서 이 놀랍게도 바로 왕이 요셉에게 후의를 베풀어요. 그러지 말고 양식도 팔아가지고 가봤댔자 며칠 있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양식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부모님,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이 애굽에서 와서 살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봉독해드린 45장 16절로 20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45장 21절로 28절은 335페이지죠. 형들이 돌아가서 붙인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형들이 이제 양식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쩌죠. 아버지에게 여지껏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양심 한편에는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난국에 기근이 있어서 어려운 난국에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배고프지 않고 편안하게 동생 덕분에 요셉 동생 덕분에 잘 살 수 있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꿨죠. 다 형들의 볕단이 전부 다 나에게 절을 하는 걸 꿈에 봤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까지 와서 총리 앞에 와서 굴복을 해야 하는 행정적으로 꿈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발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만들었지만 이 족장 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없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예언을 꿈이나 환상, 음성 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줬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은 꿈을 꿔야 성공한다. 꿈은 성공의 원천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맞아. 사람은 꿈을 꾸고 살아야 돼. 이러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많은 교사들이 봐라. 요셉이 꿈을 꾸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공하지 않았냐. 이것은 깊이를 못 보는 무지에서 와지는 말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대로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러니까 작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머리에서 고쳐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배웠던 것 싹 지워버려요.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즉석에서 여러분이 맞다, 야 저거로구나 했으면 지난날에 잘못 가졌던 사고 방식, 형식, 틀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왜 작정하시고 꿈을 꾸게 해서 이루게 하는 것은, 목적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약 자손을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야곱 때에 와서 자손이 번창을 하는데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냥 막 그 가나안 땅에 비가 잘 오고 풍년이 들게 해서 안 굶어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농사를 잘 져서, 내가 과수원을 잘 가꿔서, 내가 양떼들을 잘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미리 정하신 뜻 따라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성공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요셉으로 꿈꾸게 하고 꿈대로 마지막 이루어서 온 가족,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돼요. 벌써 아들 손자 해가지고 70여 명의 가족을 굶어 죽지 않고 보호하도록 담싹 담아서 어디로?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뭔가? 이전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 많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마, 나라를 세워주마. 그런데 그 증표가 뭐냐면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된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 때 애굽으로 가요. 지금 이게 이방 땅이에요. 이방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게 알 수 있죠. 작정하신 뜻대로 요셉에게 꿈꾸게 하고 그 꿈대로 성공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고 보호하도록. 그래서 45장 21절로 28절 335페이지 형들이 돌아가 붙인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구하고 여차 했는데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애굽 총리가 섬기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맹수들에게 완전히 먹혀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어 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야곱이 자손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약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요. 70여,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쭉. 근데 그 교통수단까지 다 바로 왕이 다 배려를 했잖아요. 바로 왕이 보낸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웅이 소생하니라. 요셉이 좀처럼 야곱이 좀처럼 믿지를 않아요. 이놈들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니. 요셉이 분명히 맹수에게 잡혀 먹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안 믿어요. 요놈들이 무슨 수작을 하는가 또.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는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이 엄청난 좋은 왕궁에서 쓰는 수레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 수레를 딱 보니까 보통 수레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 문명이 보통 문명입니까? 그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죠. 보내는 것을 보고야 야곱이 믿고 거기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이죠. 야곱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 보러 가는 거예요, 야곱은. 능막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언약 자손들이 완전히 정말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대목이 45장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336페이지 한쪽 가로 3번 하단에 언약 자손들의 형통, 언약 자손이란 이 70명이 야곱의 70명이에요. 언약 자손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돼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인 자손이 지금 번창하는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 번창의 언약. 37장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37장 강의 확인 한번 해야죠. 교재 284페이지 제2장 나오죠?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시려면 이 주제를 항상 자주 살펴야 돼요. 제2장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이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거 하다가 보면 시간이 자꾸 끌려가요. 어쩌면 조금은 강의가 진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도가 빠르고 핵심 뼈대는 분명하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강의 내용이 진부하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있으니까. 예, 요즘에는 비대한 거 싫어하잖아요. 살천만한 거 싫어요. 날씬하게 뼈대가 쫙 잡히는 날씬한 모습 좋아하듯이 강의도 지금 비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날씬한 강의를 하니까 조금은 뻣뻣하고 딱딱하게 보여도 줄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자손 언약을 성취한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이것이 3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 언약. 근데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37장부터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45장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작정해 놓으시고 어렸을 때 꿈꾸게 해서 결국 요셉을 성공시켜가지고 언약 자손이 흉년이 돌아왔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께서 한재를 보내서 굶어 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이 난다. 성경과는 전혀 먼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공 비결, 설교 주제가 성공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두뇌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예수 믿고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성공하는가? 예수 잘 믿고 충성 많이 하면 요셉처럼 성공한다. 이런 식. 나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엄청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청년 초기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안 맞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학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기울인 이유가 책도 함부로 보게 하지 말라. 일단 보게 하려면 비판적으로 보게, 아기 때에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 신화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책에. 그런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냥 읽고 나면 완전히 선한 신, 악한 신 거기가 쫙 갈라져 버려요. 전부 그게 딱 두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신, 마귀는 악한 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결국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 같은 거 책이 있으면 읽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얘야 이 그리스 이 유럽의 서구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잘못됐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야. 성경하고는 잘못된 거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알고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아기가 그걸 읽으면서도 뿌듯한 거예요. 야, 이 얘기를 쓴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지능지수가 자꾸 높아져 갑니다. 이 비판의식을 어려서부터 잘 가질 수 있도록 엄마들이 곁에서 잘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양반들은 아이고 애기 하나 낳아서 다시 길렀으면 쓰겠다 지금 그러고 생각한다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야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꿈도 꾸게 하고 성공하게 한 거지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공하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공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자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 자손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죠. 그럼 굶어 죽으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굶어 죽게 풍년 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거기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들을 굶어 죽게 흉년이 들게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해결점이 있잖아요. 그냥 풍년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까지 이루어 가시는, 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미련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풍년 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애굽에 가서 이렇게 정말 아들 덕분에 성공하고 왕궁에서 보낸 차 타고 정말 아들 덕분에 갈 때 야 야곱 참 출세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저 사람은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저 좋은 차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리로 이민을 간단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5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보면 정말 막 대단히 부럽고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시기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다 각본 다 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자 손을 보호해서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는 섭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의 번창 나왔고 자손 보호와 형통 내용이 계속 50장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손의 보호와 형통.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해서 그 자손들이 형통하게, 지금 형통하게 됐잖아요. 흉년 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들 덕분에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형통한 일을, 그것이 지금 바로 28절까지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급기야 언약 자손들의 형통이 나와요.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야. 그 가운데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 야곱 가족의 이거 형통하게 됐죠.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해외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부자 나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떠난다 이거예요. 왜 50년대 60년대 왜 다 해외로 이민 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직업 찾아서 먹고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민 간 사람도 두 질이에요. 아주 돈 많이 가지고 가고 잘 살아보려고, 선진국에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도 있고,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성공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야곱의 가족 역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46장 1절로 7절 331페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급기야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궁금할까 봐서 조마조마하잖아요. 믿기는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1절 거기 보면 1절로 4절 그 33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부엘세바라고 가서 희생을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밤에 2절에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야곱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네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 언약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런데도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뭐라고 그러죠? 이삭은 다 잊어버렸네 이제. 네?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 야곱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 이삭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가장 자꾸 지워져요. 그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쪽으로 신앙을 굳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적 지식, 기독교에 대한 상식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하면 여러분 과격하다고 생각하면 참 과격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번에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걸로 완전히 쫙 바꿔놓으세요. 여러분의 서재에 잡다한 책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하면서 막 자기 서재에다가 꽂아놨던 책들 딱 졸업하고 결혼하면 그거 싹 없애버리죠. 싹 없애버리고 뭐 육아 상식, 뭐 또 가정의 뭐 여러 가지 음식 조리 하는 뭐 책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서재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성도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지저분한 정보들 여기다 담아놓은 거 그거 싹 다 걷어치워버리고
이번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쓰제를 싹 두뇌의 이 뇌리 속에 딱 바꿔놓으면 머리가 편안해야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머리가 편안해야. 머리가 괴롭다 하면 온몸이 괴로운 거고, 머리가 즐겁다 하면 온몸이 즐거운 거고, 온몸을 머리가 다 지배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보를 간직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버리려면 아까우니까 싹 버리면 허탈하잖아요. 여러분의 서재, 책꽂이에 책이 싹 다 없어져 버렸다 허전할 거니까 배우면서 이건 엉터리로구나 내던져버리고 바른 것으로 또 사다 꽂아놓고 바른 정보로 꽂아놓고 이러면서 4년 동안 해나가면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4년 후에 졸업했을 때 한번 사진 하나 찍어보세요. 어디가 달라졌는가. 눈꼬리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입꼬리가 달라져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고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눈이 안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 잘못된 정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엉터리로 그렇게 자꾸 이해했던 것도 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정리해 놓으시면 간단합니다. 자, 46장 1절로 7절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야곱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게 진짜 큰 7절부터가 빠졌네요. 그러죠? 이게 이 컴퓨터 조작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7절부터가 교재에 빠져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가 빠진 게 아니라 5절부터가 빠졌죠. 5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정보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27절까지 339페이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의 명단이 거기에 쭉 나오죠. 이름이 하나하나 나와요. 아들, 며느리, 딸들 해서 이름들이 거기 쭉 소개되는데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지만 외워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 70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0페이지 넘어가 보면 위에서 34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중간에 보시면 찾았죠? 본문에서 말하는 66명은 본문에서는 66명이라고 그랬어요. 66명인데 6명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들로서 요셉 가족과 야곱의 자부들이 제외된 숫자다. 그러니까 66명은 요셉도 제외되고 자부들도 며느리들도 거기 제외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75명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성경에 틀린 데가 없다고? 왜 틀린 데가 없느냐? 봐라. 창세기에는 66명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랬나요? 75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9명 차이가 나지, 11명 차, 9명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75이라는 숫자는 요셉이 청한 야곱 가족의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사이에
서로가 숫자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예, 요셉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75이고 그 다음 실제로 거기 이 명단에는 자부들이 다 빠져 있어요. 자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부들을 빼낸 숫자가 66명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예습하면서 다 알아보셨을 거고요. 46장 28절로 34절까지 보면요, 이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처음으로 상봉하는 날입니다. 아마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정말 최고의 클라이맥스였을 거예요. 요셉의 생애,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첫 아들로 낳은 자가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난 베냐민을 데리고 살았지만 항상 그 요셉에 대한 생각,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들로 낳아준 그 요셉에 대한 생각을 야곱은 씻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은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막 완전 떨어졌다가 완전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가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고 했다가 만나는 거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그래요. 완전히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가 곡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이구해서 살게 만드시고, 우리를 업다운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한없이 떨어지게 했다가 또 한없이 올려놓기도 하고, 캄캄하게 했다가 해맑게도 하시고, 권고한 날 주셨다가 형통하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뭘? 돈 1,000만 원 떼기 한가? 돈 1,000만 원 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1,000만 원이 문제예요. 집안채도 날아갈 수도 있고, 재산 다 탕진할 수도 있고, 몸까지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욥기 보세요. 욥기 보면 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 또 회복되잖아요. 배로, 곱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절망.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그거 겪었다고요? 10여 년 넘게 밖에서 덜 먹고 안 먹고 쫄라매면서 교회 그래도 예배당 어떻게 이렇게 해보갔다고 이렇게 해놨던 거 있었어요. 바닥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닥까지 싹.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여기 이제 매일 아침 드나들잖아요. 난 이걸 건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 건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강의도 했죠. 한동안. 여러분 여기 드나들면서. 이걸 보시고 건물로 보지 말고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이걸 돈덩어리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보아야지. 왜? 우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걸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돈덩어리로 보면 욕심이 있으면 나 복통 터져 죽지. 이거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러면서 매일같이 복통 터질 거 아니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놔. 내가 이걸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고 어떻게 놔. 돈덩어리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봐야지. 여러분의 건강한 몸도 건강한 몸 자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인데, 자, 처음 이제 그 28절로 30절에 보면 유다의 안내로 고센 땅에 이르러 거기서 맞으러 오는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이 30절. 한번 30절 거기 보실래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죽어도 좋다. 최고로 좋을 때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나와요. 참 경하죠. 인간의 마음이란 아이러니예요.
최고로 좋으면 아이고 더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최고로 좋으면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옛 지인들이 현인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성도대학 4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 나오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4년 공부했는데도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은 재수해야 돼. 여기 재수생식이 많아요. 여기 재수생이다. 4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절망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제대로 졸업생 자격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자격도 갖추지 않고 졸업장 받은 분이 많다니까 내가 그거 다 알지. 그걸 뭘 보면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다는데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고 얼굴의 그늘은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재수해야 돼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47장 1절로 12절 넘어가 보면 바로가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고센 땅이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의 산 여기 있고, 여기 애굽 아니에요. 애굽. 여기가 이게 이제 홍해 바다 있고 이 언저리 요 부분이 굉장히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래요. 근데 그 좋은 땅을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그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완전 반한 거죠. 요셉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저 좋은 땅을 배려받아서 야곱 족속들이 그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농사짓고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47장 13절로 19절에 보면 342페이지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이 일대에 있는 돈. 어떻게? 곡식이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곡식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은 귀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안 사다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장사를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장사꾼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업가. 그렇게 해서 그 일대의 돈을 다 걷어들였으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정치의 수완이에요. 명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그 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 지혜롭게 이제 뿔 줄 알아야 명정치가 해요. 근데 돈을 못 걷어들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물건값은 비싸지고 모든 가격이 다 상승되고, 그래서 수입이 고정된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월급쟁이들은 자꾸 허리끈이 좀 작아지고, 혁대에 구멍이 자꾸 오므라들어야 되고, 구멍을 하나씩 더 뚫어야 되고. 그런데 딱 돈이 귀하게 되면 물건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물건값이.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적은 돈을 벌어도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그 걷어들인 돈으로 이제 아주 적재적소에다가 투자를 해서 국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많은 일 없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능력. 그런데 요셉은 그 능력, 우선 돈을 몽땅 걷어들였으니까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식물로 애굽 전지를 백성들로부터 다 사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요셉이 식물로 애굽의 땅, 이 땅을 전부 국가 땅으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땅 갖다 대고 곡식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터키에 가보니까 그 넓은,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넓은 땅을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세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그 몇몇 장군들의 후손들이 아마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리적으로. 그래서 터키를 독립할 때 터키를 독립시키는 처음 그 개국의 왕이, 대통령이 그 토지를 개혁하려다가 못하고 말하대요. 왜? 남의 땅인데 그거 돼집니까? 안 되죠.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국민들을 다 얻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땅에다가 국민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땅덩어리 다, 애굽 천지 땅덩어리를 다 사들였으니까 이제 토지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데려다가 너는 이만큼 살고 너는 이만큼 살고 다 나눠주잖아요. 적당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듯이 토지를 골고루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분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 정치를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토지 개혁을 못했죠. 나 어린 시절만 해도 지주가 있었어요. 한 동네에 한 뜨락 골짜기, 큰 골짜기를 부자 한두 사람이 동네에 가면 왜 큰 언덕 밑에 막 그 대나무 숲 우거지고 큰 와개집이나 큰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벌판 다 몇 사람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작농. 그 집 땅을 농사 지어 가지고 반절은 거기다 갖다 대고 자기가 반절만 먹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소작농은 점점 늘 배가 고프니까 양식이 모자라니까 또 장리 얻어서 또 먹어야 되고. 그러고 살 때가 내 어린 시절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 토지 개혁 못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아첨해가지고 막 엄청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해도 지금 막 가장 고민이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정치의 미숙에서 와지는 거예요. 정치의 미숙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됐는데 백성들이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무식대중들은 못 먹고 못 살던 무식대중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요. 근데 돈 많고 활개치던 사람들이 다 이럭저럭 주락펴락하니까 그 사람들의 호응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히 토지개혁은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상위 몇 프로가 대한민국 땅 85%, 90%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준 거죠. 그렇게 하도록. 왜? 결국 언약자 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거예요. 목적은. 요셉이 애굽에서 정치를 잘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는 정치 잘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게 함으로 언약 자손들이 애굽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도록. 그런데 보호받고 살아가기만 하나님이 하질 않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안 놔둔다 이 말이죠. 넘어가서 야곱이 요셉에게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늙어서 죽게 됐는데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 유언은 내가 이 애굽 땅 여기에서 죽더라도 우리 선영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유고를 여기다가 내 시신을 여기다가 장례해다오. 그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왔지만 애굽으로 왔지만 400년 후에는 반드시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언약한 대로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신도 여기다 묻지 말고 그냥 이 좋은 땅에서 길이길이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이제 족장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야곱이 제일 우두머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할아버지는 여기서 우두머리였지만 내가 이리 왔으니까 여기가 우두머리라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딱 살다가 비좁으면 하나가 똑똑한 놈 하나가 딱 아내 하나 얻어가지고 어디 좋은 땅으로 딱 가요. 가서 이만큼은 내 거다 하고 말뚝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자꾸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가지고 번창을 해서 자기가 추장로로 하잖아요. 그 이제 완전히 족장 정치죠. 족장 정치. 야곱이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왜 여기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살 곳이 아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 여기 묻어다오. 그걸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48장에서 49장까지 두 번째죠. 야곱의 축복과 예언 내용이 거기 나와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야곱이 다 축복을 하고 하나하나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자, 우선 48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병들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약속을 하죠. 요셉과 두 아들에게 약속을. 1절로 4절에 보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인데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2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모르는데 요셉이 지금 왔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루스에서 베델에서 여기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해서 이 땅 차지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다. 그걸 야곱이 요셉에게.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동양의 유언은 특히 중국 사람들. 이놈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거지. 아들을 향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리고 외정 때 너무너무 이제 순사라고 그러죠. 순사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니까 아들을 순사 만드는 게 한때는 정말 큰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원수 갚으려고. 근데 진짜 유언은 하나님의 뜻, 작정, 뜻. 이걸 남기는 것이.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어갈 때 내가 유언을 남긴다 하면 야, 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거라. 이 말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자, 야곱도 지금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한다고 했다. 너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유골도 여기다 묻지 말고 일로로 갖다 묻어다오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앞으로 400여 년 이후에 될 일인데 그걸 야곱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믿음이 생기죠. 그 뜻을 알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면 그게 곧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 성공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우리 아들 정말 내가 성공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억지로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은 고집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신념은 근홍털이에요. 그런 사람은 좌절이 심해요. 또 왜? 신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신념을 막 집중하는 만큼 그 힘만큼 또 좌절도 떨어져요.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세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너지기로 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팍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늙는 것도 그렇게 늙습니다. 아주 팔팔팔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직장 다닐 때는 막 팍 하다가 직장 놓고 나면 팍싹 늙어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신념에 죽고 신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없죠. 정말 신앙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의 손을 야곱이 이제 또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오른손 거기가 작은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그냥 하셔야 오른손이 큰 아들에게 얹어지고 왼손이 작은 아들에게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눈이 감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그렇게 어긋 맞춰가지고 얹고 기도하도록 한 대목이 바로 8절로 14절에 거기 나오죠. 자,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갔어요. 요셉이 제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이게 맞춰서 갔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작은아들에게 그 다음 좌수를 펴서 큰아들에게 그렇게 얹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었다 하는 얘기. 이걸 또 기화를 해서 주의 정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복이 많다 이거야. 이렇게 얹고.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안수받으러 어느 분 그러는데 그 오순절계통 목사 한 분 모셔다가 신방을 받으려면 기천만 원 안 가지고는 안 된대요. 봉투에다가 기천만 원 넣어야죠. 오시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신방을 받게 됩니다. 오면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니까 그 복을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무식한 나라였어요. 요즘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니까요. 넘어갑시다. 48장 15절로 22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그 내용, 그 축복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공부해 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손을 못 대는데 치밀하게 손을 못 대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축복이 그대로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분배해 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야곱의 복이 다 그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제 49장 1절로 28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대한 축복을 하나하나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을 빈다고 하는 말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달아서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비는 것이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예, 언약,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복을 비는 행위다. 예, 언약과 복을 비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니까 자꾸 복 받는다.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그게 맞아 떨어질 리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어요.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 선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복인데 그걸 복으로 생각을 안 하고 복이 뭐냐? 돈덩어리, 황금덩어리, 출세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더 큰 복은 우리들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애기들 보면 어린 애기들 보면 엊그저께도 그래요.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어린 애기인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놔서 그냥 할머니는 그걸 먹이려고 하는데 라면 끓여달래. 엄마 나 라면밖에 모르니까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게 하는데 그건 안 보여. 그건 안 보이고 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여기 1절로부터 28절까지 12아들들에게 쫙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요. 즉 언약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언과 같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족장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그 예언하는 것이 결국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복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예언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에서 12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나하나 복을 빌어준 예언한 대로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400년 후에. 그러니까 박 목사가 암만 여러분 머리에 얹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을 주고 안수 받아도 필요 없어요. 뭐로 그걸 받아요? 그 돈 좀 놔주지. 여기 땅값 치르게. 아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복을 빌려면 우리처럼 빌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제 아들 후일에 거기 1절로 2절 보면 351페이지에 나오죠. 51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1절로 2절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하게 될 일을 미리 하나하나 일러주고 축복하여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등등 차례차례로 전부 다 해서 해준 것이 이제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54페이지, 354페이지 49장 29절로 33절 야곱이 열조 묘실에 결국 장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여기다가 장사해다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355페이지 거기 보면 세 번째, 양쪽 가로 세 번째 요셉의 위로와 약속 50장입니다. 50장 1절로 3절은 야곱의 죽음을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예, 총리 대신에 부친이 죽었으니까 애굽 사람도 다 슬퍼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은 참 편안했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가 상을 당했으니 국장이 벌어지 국장. 그래서 자 야곱의 시신이 일도로 옮겨지는데 막 큰 대열을 이룬 거예요. 국장이니까 나라장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야곱의 시신을 아버지가 이삭이 묻혀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묘실에다가 야곱을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50장 4절로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유언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했고요. 그 다음 357페이지 15장에서 15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제 걱정이 너무 형제들이에요. 야,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 저 요셉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 억울함을 요셉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근심 걱정이 땅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이 땅이 꺼지는 그들에게 19절 보세요. 50장 19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하나님 대신 안 합니다. 벌을 줘도 하나님이 줄 거고 복을 줘도 하나님이 줄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제들에게 벌을 줍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다? 좋은 것으로 바꿔버렸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강자예요. 약자는 보복을 하려고 해요. 약자는 보복을 하려고 해요. 강자는 너그러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찍부터 이렇게 작정해서 꿈꾸게 하고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요셉이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들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 보복할 줄 압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형제들이 여기서 요셉을 이로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여기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와가지고 억울함도 맛보고 많은 서름도 맛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고생 끝에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 언약 자손들을 굶어 죽지 않고 보호받도록 한 거다. 그 말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고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에게는 해로운 일이란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우선 볼 때에는 그것이 해로운 일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은 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했다. 70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 구하시려고 하나님 이도로 보낸 거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난 자식들까지, 내 조카들까지 전부 내가 다 기를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